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왜 뒤로 물러가지 말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의 퇴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다 바닥난 채로 파멸한 인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은 곧 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퇴보는 곧 자기 자신의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누가복음 9장 5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도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를 믿고 따라도 너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손해가고 가난하게 될 뿐이다. 네가 예수를 따라도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오히려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갑자기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설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다. 세상에 이익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금방 말을 바꿔버립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한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야 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자 핑계를 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순간에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로 모든 세상적인 것은 끝이 나는 건데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은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런 얘기했을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은 그 자리에 그가 있었을까 말이에요. 이것은 어쩌 보면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내가 가서 부친의 장례를 하겠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익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내가 장담하며 큰 소리치며 따랐는데 이 말을 듣자 입장이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가정일을 좀 돌봐야겠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지 내 가정일에 먼저 둬서는 안 된다. 내 사적인 일에 먼저 두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장례식도 가지 말라 이야기하니까 움찔된 것이죠.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면 요 정도 이야기면 나를 허락하겠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을 그만하시겠지 생각하면서 내 가족을 좀 작별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를 따르겠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면 세상에 이익이 될 것이 없다. 손해를 본다. 오히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며 시간을 벌고 생각할 기회를 갖고 내가 집을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작별하러 집에 가면은 이게 제대로 오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 가지마, 아빠 가지마.
울며 울며 하면은 그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되면, 잘 되면 내가 믿음 생활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조금 어려우면은 금방 믿음도 싹 사라집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냐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게 돼요. 믿음이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게 되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결국 뒤로 물러가다 보면은 영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가다 보면은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멸망에 빠져서 영혼 구원하기까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영혼입니다. 육신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육신이 죽을 때는 우리의 이성, 감성, 생각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어도 절대 영혼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한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서로의 육신을 위하여 자기의 귀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거 제어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퇴보가 되고 파멸이 되면 어떻게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금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올해 농사가 더 잘 돼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요, 행복한 줄 알았는데요, 부자가 되니까 고민이 더 많아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제 부자가 돼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쉬고 쾌락을 즐기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 오늘 내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 네가 가진 것들 다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육신적인 삶, 이 세상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말을, 이 귀한 말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구약에 넘어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먼저 이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샀는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교리로 삼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전체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단단히 시험이 들었습니다. 무슨 시험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남보다 못합니까? 저도 하나님 잘 못 믿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나요? 시험이 단단히 걸었습니다. 시험이 당당히 걸어서 내가 하나님께 좀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망 위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에게 직접 한번 내가 따져보려고 망 위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따집니까? 히브리서 하박국 2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께서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올라리라. 보라,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기다리라는구나. 은혜를 받고 그가 마지막에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세상 기준을 둔 신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는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은 잘 돼요? 하나님, 왜 저들은 잘 나가는 거예요? 저들은 잘못이 있는데도 왜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왜 벌을 안 주나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밑잠인데도 저렇게 건재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왜 저들보다 못한 거예요? 왜 저들이 나를 다스리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딱 두 마디 하나님이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첫째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둘째는 믿음으로 살라. 이 두 마디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기다림이 없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조급하게 이 세상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의대를 판단했구나. 깨달으면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기도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를 끝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하박국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 신약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면서 오늘 그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그가 이제 부르짖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 참 군인다운 고백이다. 용감하고 아주 뒤로 물러가지 않는 늠름한 군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쫓기고 날마다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또 쫓겼습니다. 그의 생은 도망 다니다가 인생이 다 끝날 정도로 늘 도망 다녔습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벼랑 앞에 섰습니다. 벼랑 앞에 선 자기는요,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어요. 더 물러서면은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 벼랑 앞에 선 다윗. 이제 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어차피 뒤로 가는 죽어. 앞에 가도 죽을 거야. 그러나 뒤에 가서 떨어져 죽을 바에야 앞으로 가지. 그러면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자. 그런데 문제는 저 앞에 수많은 적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요. 분명히 저 적군 앞에 나는 죽음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 넘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38편 8절의 긴 구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로 무탄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주의 온전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낮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치리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엎드려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며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요, 내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게 되면 우리는 태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 전진할 때 어두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적군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뛰어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승전구를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